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보십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오늘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가운데 꽃 피우게 하옵소서. 향기로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꽃이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0장에서 3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가운데서 마지막 모압 평지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다시 한번 재훈련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고 나면 반드시 여기 민수기의 기록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라든지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인구조사 후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에 대한 소원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30장에 있습니다. 이 소원이 왜 갑자기 이쪽에 나왔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러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서약 혹은 또 서원한 자, 하나님께 서원 또는 서약한 자에 대해서 어, 허락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자의 같은 경우는 남편이 해야 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그의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한 서약은 그냥 개인적인 책임질 서약은 아닌 거죠. 적어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서약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만 그 전의 것은 그렇지 않다.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지만 그 어릴 때 서약은 또는 여자의 서약은 남편이라든지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여기 민수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남편과 이제 뭐 사별이라든지 결별하기 전에 그럴 때 이제 서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말이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결별하기 전에 어떤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한 거, 서원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 그 전에 서로 함께 지낼 때 그러면 사별 혼자 된 이후에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단 그때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으면 그건 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제 홀로 되고 난 다음에도 지켜야 한다. 그런 거죠.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여기 뭐 이쪽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도 경상도 남자인가 봐요. 별로 말이 없대요. 아무 말 안 하면 굳이 말하지 않으면 지켜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이제 나서서 하지 마라 했으면 남편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인구조사 후에 그 다음에 세 가지 뭐 제사에 관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서원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고 나서 앞서서 지금 모압 족속에게 모압 나라의 발락 그쪽에 대해서 지금 큰 해를 입었잖아요. 전염병을 당했고 그리고 음행으로 말미암은 큰 하여튼 난리를 겪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다음 조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 이때가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기 모압이 미디안인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숫자가 많진 않아 보여요. 전체주 가운데서 1,000명씩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면 1,000명씩이면 12,000명? 12지파 다 해도 그 정도잖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여기 또 이스라엘을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60만 1,730명이잖아요. 두 번째 수를 셌을 때는. 근데 이걸 또 저기로 반올림해가지고 이스라엘 100만 명.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좀 이런 그 과장법 같은 데도 살짝 좀 재능이 있어 보이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와 함께 보냈어요. 엘르아살이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아들. 그 앞서서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 사건, 모함 여인과의 음행 사건에 나서서 족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비느하스죠. 그를 전쟁터에 제사장으로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이때 발락이라는 이름이 여기 서기에는 없죠.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근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저쪽 유브라데 강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 사건에 개입한 거예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돈도 안 받고 가려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쓰렸나 보죠. 그 여행 경비에 왔는데 한 푼도 못 받고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주는 못한 대신에 저주를 받게 할 일은 계략을 말해주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된다. 여자들을 이용해라. 그쪽 남자들을 유혹해라.
이걸 발람에 꾀했다는 거죠. 나중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초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들어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자, 이 여자들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 유혹 사건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 앞에서 음행하는 신 앞에 제사를 바치게 만드는 제사 행위를 하게 한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그렇게 한 거냐? 발람의 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신약 성경에서 정말 이 발람 같은 사람이 바로 진짜 거짓 선지자다 하고 내세운 거짓 선지자 대표가 되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여자들을 향해서도 무자비하게 여기는 가차 없다.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모함 여인들에 대해서는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에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합니다. 전쟁터 갔다 오면 승리하고 오면 바로 가족들과 만난다든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될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모든 몸에 묻어 있거나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걸 철저히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오라. 진영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건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건강관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속에 명령된 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일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자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가 직접 당사자들한테는 모든 것 중에서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을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이인에게 주라. 11조가 아니죠,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 모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0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레인에게 돌아갈 때는 5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모든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은 61마리요. 사람이 6만 1,000명이라 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일나사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이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바치는 것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갔고 회중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의 몫은 레이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모든 이들이 12,000명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발이,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모든 집들을 전리품을 취할 때 그쪽에서 할 때 약탈할 수 있는 탈취할 수 있는 그게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전쟁터에서 이러다 보니까요. 전쟁에 패한 나라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죽고 약탈당하고 심지어 여인들도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과거 전쟁이 참 슬픈데 지금 전쟁은 이거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전쟁에 지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또 전쟁이 또 일어난 그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곳에서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쪽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끔찍한 겁니다. 전쟁 이기면 된다? 그걸 전쟁에 이긴다는 게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전쟁은 없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2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리품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살았던 모압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남았습니다. 땅. 그 땅 분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땅 분배 그럼 이쪽에 받아서 요단 동편에 받은 그러면 두 지파 반 이들은 그 땅에 정착한다면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민족과는 함께하지 않고 먼저 그냥 다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그냥 전쟁도 참여 안 하고 땅에 정착하니라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냐.
먼저 간 다른 지파에는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때죠.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로 되어 있네요. 네. 거기가 바란 광야 가데스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게 뭡니까? 불신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끝내 하나님께 반발한 거였습니다. 그걸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게 바로 오늘 아니냐. 너희 아버지 세대가 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있다면 누구만 남아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남아있지 않느냐 하고 상기시킵니다. 모세가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라. 너희 이 한 행동 때문에 너희 다른 백성들도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이런 말을 듣고도 두 지파 반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안정제 정착시킨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각 지파가 전부 다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전쟁 출전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돌아오겠다. 우린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오던 서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또 그 다음 기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전쟁에 참여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오겠다. 땅은 받지 않겠다. 하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향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이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호칭합니까? 우리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말미에 광야 생활 중간부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 주라고 호칭하는 게 보입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존경받고 있느냐 하는 게 보이죠. 정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만일 광야에서 이렇게 좀 더 안정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세대로 준비시킨 모세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정복했으면 모세는 우리 주를 넘어서 신격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더 나아갈지도 모르죠. 사람은 항상 보면 이상하게 누군가를 신격화를 시키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요단 저쪽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만 땅 분배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땅 분배를 받았으니까 라고 회중 앞에서 또한 약속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역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을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벳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가는 게 보이죠?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긴 집이란 말입니다. 집. 니무라의 집, 하란의 집,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벳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루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들을 바꾸었고 원래 그전에는 모압 족속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름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겠죠. 성읍 이름을 바꾸는 거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기 므낫세 아들들이 한 일, 또 야일이 한 일, 노바가 한 일은 그 당시 일이겠느냐, 그 다음의 일이겠느냐. 이건 아마도 그 당시는 일단 정착만 하고 그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와서 한 일이 야일과 노바가 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야일과 노바가 한 일 여기 민수기 말씀은 나중에 여호수아에 또 인용됩니다. 여호수아에 인용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쪽 그 역대 상서에서도 이들의 일이 특별하게 기억돼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쓴 시점이 모세 당시에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이런 데서 보인 겁니다. 야일이라든지 노바가 가서 땅을 그 다음 정착하고 난 다음에 재차 땅을 또 영역을 확장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보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건너가서 할 일을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다 해보고 있습니다. 땅을 일단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처리 방법 이런 방법도 다 여기 나와요. 미리 좀 해봤고요. 그리고 땅 분배 그것도 또 여기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할 모든 일들을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총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실현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아론과 하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모세가 그런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자 모든 일들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 실습하는 데까지는 모세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할을 맡겨주실지 어떤 영역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주는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이루어져야 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성인으로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잘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사람이라면 또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약속, 그런 약속을 들은 사람이라면 또 함께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는 약속에 대해서 음, 아직 너는 이건 약속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별하게 하는데 또 우리의 또 역할이 또 필요하겠죠.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